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재영 전도사 먼데서 오느라고 수고했어요. 예. 또 오늘 우리 사모님이 홍길동 역할을 했어요. 피아노도 치고 또 기도도 아주 은혜스럽게 아주 X에 맞춰서 아주 은혜스러운 기도. 또 우리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예수사랑교회가 이 송파구에서뿐만이 아니라 서울,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이 복음의 중앙에 서서 예수님 중심 교회가 돼서 모든 교회를 정말 이제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은 기도하는 무리들이 모여야 돼. 기도하는 무리들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서울기독대학교 저거 이제 기도하는 학교가 돼야 살아난다고요. 내가 지금 21년 동안 총장을 하면서 가장 좋은 학교를 만들려고 애쓰면서 이거를 빠뜨렸던 것이 아주 회개가 나옵니다. 이제는 그 학교가 기도하는 학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수요일 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중보기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왜? 자꾸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하자. 그래서 제가 우리 지교회가 어디 있죠? 브라질에 있죠. 또 이제 LA에 있죠. 그러니까 LA에 있는 우리 성도, 브라질에 있는 우리 성도, 그리고 시카고, 시애틀, 달라스,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지금은 이제 태국에도 있고 또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그런데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서 그들이 우리의 기도의 영역 속에 들어오도록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고 이 말씀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양성정 목사 초청으로 백선엽 전쟁의 영웅을 위한 그 추모 음악회 준비위원회에 갔는데 거기서도 만나는 분 보니까 좀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망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저 문학적으로 읽거나 상징적으로 읽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은 말하고 잠잠한 것은 잠잠한 우리 교회가 되면 머지않아 우리 교회가 송파를 이끌고 서울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이끌고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 지교회들이 속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뒷바라지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목회자들 이제 정말 우리 목회자들, 목사들, 전도사들 전부 하나가 돼서 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하나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신명기 10장에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요. 십계명이 깨졌잖아요. 돌판이. 다시 두 번째로 그 십계명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잘 알죠. 십계명이 왜 깨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 밑에서 뭐 했어요? 우상 만들었잖아. 그래가지고 송아지, 그죠?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고 모세가 9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던졌더라고. 그래 돌판을 던져서 돌판이 깨졌는데 이 10장에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십계명을 주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정말 두 번째로 주신 십계명의 돌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의미, 또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두 돌비가 신명기 9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아주 완전히 박살이 나버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의 증표인 십계명 두 돌비가 산산조각이 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가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면을 보여준 것 동시에 거기에서 우리가 또 뭐예요? 이 두 번째로 주신 이 십계명 돌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는 주고 첫 번째 건 깨졌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 인마 내가 너하고는 이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 너하고 나의 관계는 끝났다. 내가 너와 했던 모든 언약 이제 파괴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집어 던질 리가 없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의도하고 계셨냐.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다. 언약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이며 진멸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의 이 단호한 정결 작업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정결 작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터져나오게 됐고 그리고 그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걸고 그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정말 신앙과 우리 목회자들이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이들을 바로 인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의 정결 작업과 또 모세의 그 목숨 건 중보 기도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려서 오늘 본문에 두 번째로 주신 십계명의 돌비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사건을 뭐로 보겠어요? 우리가 신년 벽두에 있는데 이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죄악이라면 다 허물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주신 이 십계명의 돌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너희들과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깨트리셨지만은 다시 회복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십계명 돌비로 인한 회복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두 번째로 주신 십계명의 돌비가 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언약, 그 약속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조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한쪽만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이 그 언약을 어기면 언약의 방해는 불가피하고 어긴 쪽은 어당 어긴 그 책임, 파기에 따른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는 그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9장 19절에 계약을 무산시키고 파기의 대가로 그들에게 뭐려고 했어요? 죽었어요. 그죠?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관계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청산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박국서 3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제차 2차로 십계명 돌비를 주시기에 이르렀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언약을 위반하여 파괴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정녕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재계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주체적인 행위는 곧 사랑에 기인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 인간들이 살다 보면 뭐 서로 부딪힐 때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성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 성도, 내 이웃을 정말 하나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사랑으로 서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다시 놓이게 되었다는 그 엄청난 사건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언약의 회복은 오늘 우리가 입은 은총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제2의 돌비를 주신 것은 곧 깨어졌던 언약을 회복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되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언약을 깨뜨리는 그런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은총으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2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조 아담의 계약 파괴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였고 그로 인해 아담의 후예인 이 역사 속에서 오고 가는 모든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인간과 사랑의 언약을 새롭게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는 것을 통하여 우리와의 사랑을 다시 재개하기를 언약을 재개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멸망받지 않고 오늘 이 시대를 축복 속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언약을 회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돌비 사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을 회복하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죄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신 십계명의 돌비는 축복의 회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두 돌비가 부서진 것은 백성들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도 동시에 상실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십계명 돌비를 다시 주신 것은 목적지 가나안을 또 다시 주시겠다는, 즉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셔 새 언약을 수립함으로써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썩어지면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에 이르는 영광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인생의 궁극적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amazing love, amazing grace,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회복이 전적으로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회복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고 있음을 깨달아. 정말 자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고하지 않고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이 제2차로 주신 십계명의 돌비는 언약의 회복, 죽음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주신 돌비 십계명이 주는 의미는 총체적으로 인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계명 두 돌비의 회복은 곧 우리 휴머니티, 우리 인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녕 여러분과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잘났어? 여러분들 우리 박 목사님하고 조민정 권사님하고 오면서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그저 죽으면요 불에 태워버리면 한 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가치를 가지고 있어봤자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정녕 인간의 참된 가치는 어디에서 유래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언약의 징표인 십계명 돌비의 깨어짐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너희들 더 이상 내가 관여하지 않으시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인간들로부터 감추시겠다는 곧 인간들과의 관계를 단절하시겠다는 의미로 보면 틀림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얼굴을 돌릴 때 우리 인간은 이미 인간임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백성들의 회개는 이러한 인간 상실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률이 여기셔서 또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 십계명 돌비를 주심으로 인간의 가치를 회복시켜 줬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인간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즉 언약 파기 행위로 인해서 전혀 무가치한 존재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주심으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회복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회복의 주역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는 인간의 본래 가치를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반면에 아직도 이 더럽고 무서운 세상에 속하여 인간의 참된 가치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결국 인간이기를 포기한 불쌍한 영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흘림으로 인해 우리는 무슨 칭호를 받았어요? 성도라 칭함을 받고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약속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회복케 하는 역사로 우리는 완전히 어떻게 변했다고요? 새로운 존재로 변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어지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 고백하여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십계명 돌비를 받았을 때의 각오처럼 우리도 이제 금년 한 해는 새로운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다시 주신 십계명의 돌비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간에 맺은 언약,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축복이 회복되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 휴머니티, 인간성의 회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신구약 성경이 뭐예요? 약속이란 말이죠.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명령으로 받으면 부담이 돼서 떠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돼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다시 주신 십계명의 돌비의 의미를 새겨봤습니다. 언약이 회복되었습니다. 축복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성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신구약 성경을 명령으로 받지 아니하고 저희들 믿는 것을 통하여 은혜로 받아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예, 우리가 이제 이 신구약 성경을 믿는 것도 성령의 은혜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180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성령 얼마나 감사해요. 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제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등하게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나팔 불 때 나의 예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주여 세분합니다. 자유, 자유, 자유.